세인트 루이스 강을 따라서 증기선을 타고 가던 승객들이 갑자기 일대 혼잡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짙은 안개가 배를 둘러싸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배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불안에 휩쓸린 승객들은 마침내 1등 항해사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항해사는 빙그레 웃으며 승객들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개가 짙게 깔렸지만 아래로 몰려있기 때문에 선장님이 서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항로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선장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는 대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은 다 보이기에 그 흐름에 따라 맡기면 제대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그 미시시피 강을 따라 흐르는 증기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쪽 옆에 아주 그냥 큰 바퀴 같이 생긴 둥그런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것이 옆에 있고 증기선을 따라서 그 톰 소여가 저 배를 타봤으면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도가 다를수록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이런 지형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구름 밑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구름 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먼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각도, 전혀 다른 높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빌립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면서 그 중에서도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전도대장 빌립 아닙니까?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노래에도 전도대장 될래요 이런 노래도 있었고, 그때 할 때 빌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빌립이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거나 전도 잘하고 많이 하는 전도대장들 있을 수 있죠. 그럼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최고일까? 1등일까? 그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믿음이 좋아도 전도는 좀 잘 많이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자가 있는가 보면 믿음은 조금 부족해도 또 전도는 굉장히 잘하는 신자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기도대장, 전도대장, 봉사대장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달란트 혹은 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주 뜬금없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가 간혹 합니까, 안 합니까? 간혹이 아니라 매일 합니까, 혹시? 어쨌든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니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 말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회가 없습니다만 삼위일체 주일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양태로는 아니다.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어디 나가면 아저씨다. 이런 거 양태론이고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3인데 2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논리가 생겼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부터 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이미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창조했다고 이미 복수로 나오고 곳곳에서 우리라는 표현, 복수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말에는 단수임에도 복수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어에서는 주, 띠, 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그 변화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2인칭 단수는 띠예요. 그래서 주댐 이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때 띠는 단수는 너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보면 너에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복수 너희들이라는 것을 원래 가졌던 우 하면은 당신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느 나라 말에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단수는 좀 반말 폄어고 복수는 높임말 혹은 굉장히 겸허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어에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꾸준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이런 표현도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분이시란 표현도 나오지만 복수의 표현도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또 세 분 하나님이 계셨지만 갑자기 두고두고 봐도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거든.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벌도 주셨다가 상도 주셨다가 구약 성경 내내 하여튼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 안 듣고 은혜를 내리셔도 조금 있다가 또 마음 바뀌어갖고 또 우상 만들고 뭐 그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는 야, 안 되겠다. 아들을 하나 보내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심부름을 하도 아들을 심부름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는 아들이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 아들을 심부름을 보냈으니까 아빠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사와라 뭐 하든 뭐 일을 시키든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그 아빠가 아이를 갖다 심부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럴 수 없지만 옛날에는 뭐 아빠들이 야 가서 담배 사와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애가 가고 담배 하나 주세요 하고 담배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 주인이 가게 주인이 야 임마 지가 무슨 어린 놈이 담배를 사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왜 아빠가 얘를 심부름 시킨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되죠. 시대가 달라져서. 그러나 그때는 초등학생한테 담배도 팔았어요. 왜? 아빠의 심부름이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들 이 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아니 그럼 예수님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함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들에게 밝히 드러났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성령 하나님도 뭐 오신다고 하는데 아니 그 전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한테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아니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래도 12 제자인데 우리들이 12 사도인데 우리한테 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무슨 하나님을 원하는 거냐? 이런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이면서 또 한 몸,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장에 수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16장까지, 지금 이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화 혹은 설교죠. 강화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이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도 불리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와 기원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미 아직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았구나, 성령 충만했구나, 뭐 이런 표현 정도로 그냥 생각한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고 또 사실 성령 하나님은 오실 때부터 사실 요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더 많았어요. 동방박사나 그 주위 사람들만 알았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그렇게 끝났으면 이거 예수님 탄생 설하고 가짜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독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 뭐겠어요? 그거는 아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반란군이에요? 게릴라예요. 왜 예수님을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선포령을 내리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도주해서 탈출을 해서 애굽에 이집트에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돌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를 잡아라, 체포해라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한 국가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선포를 했을 때는 뭐가 있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몇몇은 알았어요. 그러나 다수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불같이 마니까 사람들의 혀가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불같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죠. 우리가 막 부흥회 때 간혹가다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막 부흥회 때 막 그냥 막 소위 그 신비한 일들이 막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냥 방언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모두 다 건전하고 모두 다 옳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한국교회가 그런 뜨거움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식었죠.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방언을 하길 원하고 은사를 받길 원하고 은혜 체험을 성령세를 받길 원하고 그런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왜요? 너무 편해졌거든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문제는 있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그런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못 오는 곳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길을 예비할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와라 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형상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때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나? 사람들의 반응이 뭐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잘 표현을 안 해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한테 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런 아주 직접적인 얘기하고 주장을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할 거다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40일 내가 40일 만에 여기서 활동하다가 공생애를 끝내고 내가 승천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뭐를 깨닫지 못하는지 우리는 3자의 입장 혹은 독자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이 사람들의 입장이면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면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자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할게 이런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느 나라에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식민지에는 뭐를 보내죠? 총독을 보내요. 그 왕이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서 찰스 3세가 등극할 때 이렇게 대영 제국, 지금의 영연방 국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정말 세계 3분의 1이 영국이었어요. 한때 3분의 1이.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별명이. 그런데 지금도 그들이 영연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영연방 국가들이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가 많잖아요. 캐나다가 그렇고, 호주가 그렇고, 뉴질랜드가 그렇고, 옛날에 인도도 그랬고, 아프리카, 아시아는 수도 없죠. 홍콩은 2000년 거의 될 때까지 영국 땅이었으니까 식민지도 아니고 조차지였지만 어쨌든 영국 땅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역사를 보니까 각 나라의 총독을 보내요. 그러면은 총독이 사실 지금도 캐나다 총독이 있지만 그럼 캐나다 정책 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법률이 아니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총독의 도장을 찍는다고 형식적이지만 그러니까 캐나다의 원래 실제로 원수는 누구냐?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에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치 총독처럼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확신하고 살면 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우리처럼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어린 아기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정말 이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황당한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뭐 장난감 사내라서부터 장난감을 사줘도 뭐는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억지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그래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니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른처럼 돼가면서 동심은 잃지만 이성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의 주장과 똑같은 거죠. 아니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맨날 잔치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에 내각을 구성하고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 대제국에 우리가 재상이 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는 누가 갖고 아시아는 누가 갖고 유럽은 누가 갖고 아메리카는 누가 갖고 우리가 전부 그렇게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뭐 확장시키면 결국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사실 그랬다고요. 예수님 부활승천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깨달은 순간이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오순절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1차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야망, 우리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욕망, 우리들이 가졌던 그 욕심, 그거는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왜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3년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렇게 모를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3년을 했어도 그들은 신앙의 본질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유치찬란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던 거구나. 아,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쓸데없는 것만 맨날 요구했구나. 아,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아,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인이 된 그런 믿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신론이라며 왜 셋이야? 삼위일체가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해.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거밖에 못 깨달으니까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물론 이제 천재도 있으니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의 초등학생한테 미분이나 적분을 아마 가르쳐 준다고 한번 얘기하고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뭔 말이요? 예. 곱셈, 나눗셈 간신히 하는 수준의 아이에게 미분, 적분 설명해봐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TV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만 뭐 양자역학이래요. 예. 여러분 양자역학이 뭔지 아세요? 저도 100%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과학자도 자기도 100% 모른대.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뭐 하는 거야? 아니 지도 모르는 거를 왜 설명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양자역학의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때는 양자역학이란 말은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아인슈타인의 전기나 뭐 이런 걸 보면 일반 상대성 이런 특수 상대성 이런 거 나와요. 뭐 설명을 듣기도 하고 뭐 책을 읽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100% 깨달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과학자가 아니고서는 과학 전공 아니고서는 여러분 상대성 이론 몰라요. 그래도 상대성 이론이 중요하고 현대 과학에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 핵폭탄 제조하는 데 쓰였던 그런 기술 이론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아요.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핵폭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대성 이론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상대성 이론보다도 더 진일보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양자역학이 뭐야?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양자역학은 존재하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상대성 이론이 그렇고 그 전에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이 그랬고 상대성 이론이 그렇고 지금은 이 양자역학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람이 그 원리를 그 법칙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비로소 깨달아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마치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안 되겠다.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줘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올라오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시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일신론에서? 아니, 그러니까 일신론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법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셨고 그 세 분이 또 한 분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세가 창출 내민신, 그래서 이 신명기쯤 가면은 모세가 죽었더라 나와요. 그걸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봐, 이게 모세가 쓴 거야. 모세가 죽었더라 지가 기록했겠어? 아니죠. 모세가 죽었더라를 모세가 어떻게 써요? 모세의 그룹이 이 모세 오경을 쓴 거예요. 모세가 친필로 100%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고 서한을 보낼 때 대통령이 그 글을 다 쓰나요? 아니요. 비서관이 다 써와요. 그럼 대통령이 검토해보고 이런 말을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럼 그 대통령이 보낸 편지예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보낸 편지예요. 그 비서관이 다 써오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 그러나 바울 서신은 좀 이렇게 직접 쓴 비율이 사실은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럴 만한 지적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또 바울 서신은 서신이잖아요. 뭐 로마서가 그렇고 고린도전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에베소서가 그렇고 다 이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그 교회,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뭐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글들이죠. 그러나 토라 같은 것은 뭔가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 모세의 지도자 그룹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은혜, 은사, 평화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평강에 대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만왕의 왕으로서 주권자이심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언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구약으로는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한 날. 그 다음날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왜 삼위일체 주일이 들어갔을까요? 원래 삼위일체 주일은 원래 교회력의 초창기에 생긴 절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부의 그런 그 교회력의 기간이 있고 성자의 기간이 있고 성령의 기간이 있잖아요. 혹은 비절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걸 비절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성령의 기간이. 그 성령의 기간이 성령의 절기가 더 길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이후 첫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까닭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을 나의 눈앞에 좀 보이게 해주세요. 짠! 하고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가끔 눈으로 보여주세요, 뭐를 증명해 주세요, 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는 열매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실천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밥 굶어가면서 수도승으로 살고 선교사로 살고 목회자로 살고 사제로 살고 사도로 살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엘리트인지 우리가 지금도 잘 압니다. 그런 그가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건 딱 한마디죠.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똥 오줌 배설물로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면 야, 바울이 그랬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그는 대통령으로 재선을 못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몇 년 전에 사망을 했죠. 그 죽기까지 굉장히 장수를 하면서 헤비타트와 같은 집짓기 운동, 그다음에 제3세계를 위해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평화 친선 대사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어요. 어쩌면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쩌면 뜻을 이루지 못한 대통령일 수 있어도 그 이후에 헤비타트, 그다음에 친선대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화의 가치, 민주의 가치를 위하여 애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화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일 겁니다. 성경에 계시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나 1 플러스 2 되고, 이거는 그냥 오직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닫게 해줄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하늘에 있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직접 내려보내주시고, 그걸로도 또 올라오면 또 비면 얘네들이 또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살까봐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살아가서 이 성령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